우리는 작은 일 또는 많지 않은 일에도 실수가 있고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죠. 또 좌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시지만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후회하게 된다면 이건 세상에 나와 부조리 속에 빠져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후회한다는 자체는 바로 그가 유한하다, 유한성, 또 연약하다, 연약성을 보여주는 거죠. 첫째로 후회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다 아는 얘기죠. 이전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 또는 후회하지 않는다 또는 변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오랜 영어 성경이죠. 여기 보면 동일하게 후회라는 말에는 무조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무조건 without repent 후회가 없다, 회개가 없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다 번역해 놨어요. 똑같이. 그러나 이제 NIV라고 하는 좀 새로운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단어가 좀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렇게 단어 같은 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다양하기 때문에 번역도 그 부분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영어와 달리 그만큼 단어들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서는 글리브라에서 몹시 슬퍼하다 또는 마음 아파하다 이런 말도 쓰고 똑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때는 change his mind라 그의 마음을 바꾼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 부분에 따라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성 때문에 그런 거죠. 후회할 일을 만드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는 일을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후회하는 일이 생기도 않죠. 실행해도.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고 결코 변개하지도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변개함도 없고 변개하지도 않는다. 그게 두 번째로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 후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한탄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 한탄했다는 거예요. 한탄이라는 말은 후회보다도 더 강한 말입니다. 한탄이라는 부사절의 뜻을 보면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후회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내용이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여기서는 또 후회가 없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말을 어찌 행하지 아니하며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기서 후회한다는 말은 change his mind 그의 마음을 바꾸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변심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많은 후한 예를 주면서 대접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방으로 꼬여가지고 대등하게 저주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저주를 하게 해서 저주가 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받고 싶은데 저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니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람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11절로 35절을 보면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괜히 왕세웠다라고 후회했다고 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려요, 그냥.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굉장히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15장 11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그 사울왕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13장 22절에 보면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해판자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후회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후회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진짜 하나님 후회하는 거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표현대로 우리는 인간적인 표현 방식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안트로포모피즘이라 안트로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아픈 상황을 하나님도 우리 같으면 이러실 거야. 하나님 굉장히 근심하실 거야. 하나님 굉장히 후회했을 거야. 하나님도 아마 한탄하셨을걸.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에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트로포모피즘이라는 그 뜻이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신인 동형 동성론 또는 의인화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형태도 시키고 성격도 시키는 그렇게 똑같이 만드는 그래서 표현하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자들이 하나님이 오직하면 이랬을까? 정말 하나님 필요 없을 거야. 인간 만들고 인간들이 제대로 안 살고 그러니 하나님 무지무지 마음이 아플 거야. 이렇게 한탄하고 계실 거야. 라고 인간적인 표현에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느니라. 변역하지 않는다. 나 체인지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되도록 불러주시고 감당할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꾼을 시키려고 일을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시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만들어 쓰십니다. 그 부르신 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연단이 따르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로. 본인이 감동해서 회개하고 본인이 우러나서 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그의 능력이 많으십니다. 저도 80년 9월 1일 날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그리고 또 84년도 12월 1일 날은 단독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40년 이상을 목회자를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처리하고 그런 가운데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무능함도 많고 하고 나서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괜히 이랬구나. 난 일밖에 안 되지. 하나님의 죄스럽고 그런 일이 엄청 많단 말이야. 살다 보면. 예? 그러나 그럴 때는 뭐냐면 사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판단력도 적은데 하나님 나를 왜 불렀을까? 영광이나 받으시나? 이런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면서 사명감이 흔들림이 오면 목회자는 사명감이 흔들리면 인생 끝입니다. 아무 낙이 없어져 버려요. 예. 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책에 보면 목회자의 우울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더 우울증이 더 많아요. 우울감도 더 많고 말은 안 해죠. 항상 말씀 외치하니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개인적으로는 속으로는 우울감에 빠져서 낙심이 되고 실컷 말씀 전하고 나서는 혼자서 서리서리 앉아서 괴로워하고 이마를 찌푸리고 이마에 손을 얹고 괴로워하고 이게 목회자 심지어는 그런 게 많아요. 좀 말 안 해도 그렇지. 네? 그랬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천 번 묵상하고 되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주심과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회개하고 다시 뛰면 되지. 하나님 은사 주신 거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게 구원적인 부르심이든 아니면 사명적인 부르심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때 부르셨다면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믿음이 약한 거잖아. 내가 의지가 약한 거잖아. 내가 인내심이 작은 거잖아. 그럼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다시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또 외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40년을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자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은 신실하시고 신뢰하기에 충분하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들은 다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 부르심이, 그 계획하심이, 그 선한 일이 구원이든 아니면 사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2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을 피해서 불 속에 숨어있을 때 지으십니다. 그게 제목이 생명의 기들을 수없이 만났을 때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기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자기 17살 20살 됐을 때 자기에게 기름 부어서 차기 왕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했는데 내가 지금 10여 년 동안 서울항에 쫓겨다니면서 굴속으로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만약에 내가 이리저리 사울에게 붙들려서 죽거나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에 나올 때마다 굴속에 들어있는데 사울왕의 삼천문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입구로. 정말 숨도 못 쉬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그런지 두 번 했었잖아요. 한 번 용도를 못든지 잠을 자든지 있었고 잠자면 두 번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다윗도 혼자가 아니잖아요. 최소 400명 내지 500명, 600명. 자기 부모와 자식들까지 합치면 최소한도 2000명이라고 해요. 학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게 쉽습니까? 이런 나라 조그만 숟가락 많은 나라에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나와 사울 사이에는 한 걸음 차이 나고 사무엘상 20장 5절에 말하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사울왕에게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왕으로서 무사히 잘 마치고 다윗이 참 오래되어 장수하다가 하나님을 품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리 연약하고 후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괜히 하나님 편에 삼아서 괜히 내가 그의 영성을 얻고만 괜히 내 일꾼을 불렀어 라고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살아오셨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 일꾼으로서 충분히 일할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부르시는 겁니다. 미리. 왜? 본인이 충분히 만들어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훈련을 시키셔서 부르심을 완성하도록 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을 보자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살았다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부친이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는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아브라함도 같이 아버지처럼 우상 섬겼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안 섬기겠어요? 아버지가 다 섬기는데 가문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우상의 집에서 일개 모든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때 그 이름은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아버지야, 큰 아버지다, 훌륭한 아버지라 그런 의미예요. 그때는 75세 노인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거짓말도 잘했어요.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불리셨다고 들어갔다가도 겁이 나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래요. 동생이라 가지고 두 번이나 망신당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칫하면 뭐 마음도 약해지고 이런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부름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를 훈련시킵니다. 이것저것 또 훈련시켜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앞으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리고 네 부인은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말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그런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똑똑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열국의 아버지라,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17장 5절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야곱을 보자고. 야곱은 꾀쟁이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거짓말과 그 얄팍한 꾀를 통해서 20년 동안의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20년 동안도 엄청 많이 속임을 당하고 10번이나 속였다고 성경이 말하지만 10번이나 말은 언제나 관용하지 엄청 많이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 삼촌한테. 다 보험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위기를 당했고 자식들은 들어가는데 자기 가정을 끊을만한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괴담한 방법으로 양떼가 이상하게 새끼를 베면 털실털실한 양은 아름지고 색깔 있는 양이 되고 그런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애로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삼촌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많이 속이니까 자식들을 많이 늘어나는데 희한한 방법을 하나 복을 주셨어요. 더 보니까 그 성경 보니까 자식들 말하면 그 외삼촌과 외삼촌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 저놈이 이렇게 다 어떻게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위기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곱에게 야곱아 이 아람 내 에서 집을 떠나서 내 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그 베델의 꿈에서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할 것도 아니에요.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가 건너갈 때는 지팡이 2개만 가지고 왔는데 엄청난 때를 이루고 짐승을 자식들도 질비하게 낳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에서가 그를 노리고 있다는 400명 사람을 데리고 마중 온다고 그랬어요. 마중 나오는 건지 야곱을 해치는 건지 그는 몰라요. 그러나 야곱은 옛날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코자 하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전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 야프강가에서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20년 동안에 고생하며 얻은 자식들 아내들인데 만약에 예서의 400명에게 당해버린다면 자기 인생 끝이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생명을 건 씨름하듯이 씨름했다고 그랬지만 호세아 12장에 보면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강도했다는 거 12장 4절에. 그러니까 피 땀 흘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 게세마 동산에서 예수님 노리잖아요. 예? 주님이 만약에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의 구원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비상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도 그를 물론 하나님인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인지 그 천사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냥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들어주는지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들어주는 바람에 예? 내가 졌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에서가 그를 만날 때 그를 껴안고 포옹하고 울고 난리나고 이런 일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단히 아주 사랑스럽게 여겨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 이름이 하나님이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이름이라고 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괴롭히고 강동하고 끌어다가 죽이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위협과 사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9장 1절에. 그리고 그가 뭐 공문서를 영장을 가지고 정말 이 사람 그 닥친 대로 잡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의 목회자가 되었어도 평생 그 속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심대는 진짜 심정이 있는데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이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라고 그는 늘 인정한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 뭐가 좋아서 부르셨나? 이런 말씀 거르기를. 그런 하나님 부르심에 은사 주심에 후회가 없다.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신학까지 이루시다. 이런 말씀들을 그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데 13장 9절부터 갑자기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13장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일꾼들이 있으니 사울과 마나임과 등등등등 있더라. 그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가장 9절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면서 또 바울로 나와요. 계속 바울로 나와요. 하나님 그동안에 한 10몇 년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러다가 훈련시켜가지고 사울을 바울로 만든 거예요.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말이에요.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후 55년경에 성경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작은 자로. 그 다음에 주후 62년에 기록된 우리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나 작은 자로 두 번이 나와요. 다 바울이라고 해요. 헬라어랑 다 바울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어내 주셨다고 감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목회자가 된지 사도가 된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어요. 20년도 더 지났어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는 작은 자야. 나는 작은 자야. 마지막 성경 기록할 때 주후 63년에 기록했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샘플로 부르셨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고 서로 사람 다 싸웠던 대장 훌륭한 사도 중에 하나였지만 자기는 끝까지 작은 자였다고 작은 자였다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에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은 것 뿐이지 안 기록 안 했다고 부족한 게 없는 겁니까? 부족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에게도. 바나바가 자기를 분명히 준 바나바가도 힘이 다투고 싸웠잖아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왜 사람이 약점을 이 성경에서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그도 약점이 많단 말이에요. 갈등도 많고. 그러나 자기를 부르신 은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루실 걸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또 작아지고 하면서 주님께 붙들리고 성도들만 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을 여러 번 해요. 소신을. 나를 기도해달라. 아니 하나님 능력의 사도가 안수하면 죽은 자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너희가 많은 사람들 기도로 내가 은사가 풍성한 거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들어서 능히 쓰실 분이에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모세는 모든 인생이 끝났다고 고백한 80세에 인생이 80세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80세에 자기의 인생이 끝났다고 고백했던 80세에 그가 부름받아서 출애굽의 대지자가 돼요.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또한 소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80세에 부름받았는데 80세 때 얼마나 하나님 나 사명 감당 못해요. 나 못하거든요. 나 말도 못해요. 그 말을 8번이나 말합니다. 야 성경에서 모세가 8번이나 하나님 사명을 거절했다고? 8번 제가 얘기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망설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럴 때 3장 13절에 또 이어서 그들이 묻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 말도 먼저 망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사장 1절에서는 그 말 듣고도 하나님이 안 보시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면 증거를 대봐. 봐봐. 하나님 네 혼자 생각이지. 이렇게 말할 건데 나 어떻게 해? 그게 뭐냐? 망설이면 그것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에요.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어요. 네 손을 품에 넣어봐. 문정문장 됐어요. 꺼내봐. 나왔어요. 봐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야. 그리고 가. 그랬더니 사장 10절에 뭐라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요. 나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또 그러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사랑 수상백 또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렇게 이거 거절이 아니라 이거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이 재밌습니다. 오 로드 프리스 샌드 프리스를 쓸 때는 공손하게 제발 그런 뜻이에요. 프리스 샌드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투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이게 말합니다. 예? 자기 자신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를 받으십니다. 그때는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자는 걸 내가 안다. 응? 됐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쳐라고 그랬어요. 그럼 바로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이거면 이제 마음 강해져가지고 거절하고 할 텐데, 예? 그런데 아마 그래도 끝까지 황해더라도 너한테 순종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가서 이제 외쳤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왕이 모세 야, 네 하나님이 널 보냈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한가하니까 지금 게으른 소리 하는 거지. 야, 벽돌 굽는 것 숟가락도 주지 마. 숫자는 똑같이 해. 그렇게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들이 이스라엘 일꾼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마침 나오니 모세와 아론이 다 왕국에 나오는 거예요. 야, 사도행전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괴롭잖아. 너들 가만히 있는데 왜 나와가지고 떠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약해졌어요. 5장 22절에 여섯 번째로 거절하기를 하나님 어찌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봐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네? 그 뒤에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다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6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들었겠어요. 네? 이렇게 내가 여호와다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야. 너는 이 말을 바로에게 다 말하라. 라고 하면서 또 외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모세 갑니다. 6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덟 번째 거절하기를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거든요.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입이 둔하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합니다. 나 참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내 형 아론에 있잖아.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거야. 너는 아론에게 말하면 돼. 말 못하면 아론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애굽에 가서 큰 일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무지무지하게 망설이고 아주 우울질형 사람이고 지금 A형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망설이기 많아요. A형이나 이런 우울질 스타일의 요소한 사람들이 사명을 맡았다 하면은 흠없이 감당해요. 철저하게. 그런 약도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망설이고. 네? 요나를 보면 니네에 가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물색이 빠져가고 큰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니네에서 말씀 전했는데 니네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어요. 요나가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할 때가 주전 760년이에요. 그런데 40일 후에 니네에 망한다고 아수르 제국 망한다고 외쳤는데 요한나 3장 4절에 이 니네웨와 아수르 제국은 실제로 주전 612년에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합니다. 150년이 유예가 된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연하같이 말씀 끊어도 다 만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스스로 자신감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은사 주심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를 부르시니까 주님이고 나를 은사 주시니까 주님이에요.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사도 바울도 그가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누가 사람이 뭐라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그날에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욥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써시며 후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고 우리가 주신 사명과 주신 모든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아니면 구원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다 하더라도 우리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이런 것들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끈 삼아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키고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혼자 앉아서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를 부르시니까 나의 은사 주시니까 후회함이 없다 하는데 내가 이것은 그만한 얘기지, 내가 인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지 라고 하면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기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